오늘 봉독해 올린 시편 6절에서 시편 6편 1절에서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시는 내용이 별도로 지정을 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시편 1편 1절에서부터 계속해서 이 내용이 지속적으로 교훈해 주시고 그리고 간과함에 대하여 응답의 역사로 나타내 주시는 그러한 내용을 시편 기자는 노래 형식을 취해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계획이 실행되는 내용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소서.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소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시편 1편 1절서부터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인, 다시 말하면 첫째에서 여째 시기인 축복의 길이요 행복의 길로 은혜 가운데서 계속 진행해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피조물인 악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들어갔다가 이것이 고속도로를 달리는 평탄한 그러한 길로 쫙 달린 줄 알았더니 필연적인 고난이 필연적으로 따라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난과 고통을 견디지 못하여 하나님의 잣대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대적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의 길로 걸어가며 행복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피조물에게까지 핍박을 하고 조롱을 하고 고통을 주면서 괴롭히는 그런 내용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말씀을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나는 악한 자들이 나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환난과 고통 속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첫째에서 여째시기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이 축복의 길 안에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언약한 그 축복을 내가 소유하기 위하여 지체하고 좀 더디는 일은 있지만은 이 안에서 내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를 죽이고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진행되고 있사오니 하나님 진로 가운데서 나를 징계하지 말아달라는 얘기입니다. 내 삶 속에서 결과적으로는 아무리 성과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미미하다 할지라도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속담에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달리는 말은 때리지 않는다. 달리는 말은 때리지 않는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히브리어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수스라는 말이에요. 수스. 그러면 잣대가 둘이 겹친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잣대 하나요. 그 다음에 네, 다섯, 여째 시기가 잣대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인 잣대 둘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네, 다섯, 여째 시기인 마음 땅의 잣대에다가 적용을 함으로 말미암아 무지가 소멸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 하늘들과 땅이 하나로 결합되는 역사의 사역을 해나가는 것을 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에 대한 개념을 똑바로 이해도 못하고 무슨 검은 말이 오면은 흉년이 들고 경제적으로 엄청난 대공황이 오기 때문에 인류가 살아갈 수가 없다. 거짓말도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서 거짓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인식도 못한 채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공포 속에 빠지게 하는 것은 그 책임을 하나님을 분명히 물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채찍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기에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내용은 뭡니까? 우리가 지금 뭐예요? 호랑이 틈 물러가도 정신을 차리면 된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의 잣대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 땅의 어둘무지가 완전히 100% 죽지는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을 내가 배우고 배운 말씀을 내 마음 땅에 적용해서 무지를 죽인다고 하는 근본적인 이 정신은 잃지 않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 정신마저 잃어버리면 우리 인생들은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위하여 창조한 피조물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반열에서 완전히 이제는 제외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다고 하는 내용을 여기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번역이 왜곡된 겁니다. 수척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음식을 먹지 못하고 그리고 피곤하고 지쳐서 뼈가 이 몸 살이 빠져서 뼈 피골이 상접해지는 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수척하다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육적인 얘기입니다. 육적인 얘기예요. 혈과 육이 밥을 못 먹어서 피골이 상접하다고 하는 그런 내용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인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 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하나 적용해 나가는 것은 고통이지요. 고통. 무지를 죽이는 고통이에요. 밥을 못 먹는 경제적인 그러한 그 공황 속에서 뭡니까? 어려움을 겪는 그런 고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내면과의 싸움의 고통입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여기에 왜 경제적인 어려움이 들어오고 먹지 못하는 굶음이 나옵니까? 수척인 아말이에요. 아말. 아말이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점점 약해지게 됨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점점 약해짐을 당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육체적으로 몸이 점점 쇠약해지고 살이 빠지고 그리고 뭡니까? 체중이 빠져 들어간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맨 처음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천국에 가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여 들고 뛸 때는 얼마나 열정적이었습니까? 늘 예수를 처음 믿을 때 들고 뛰는 사람들 말씀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그 일을 못 가요. 그건 육적인 들고 뛸이에요. 왜?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 받았다고 들고 뛰면 말씀이 뒷받침해 주지 않냐면 그거는 하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사람의 생각 도취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인류를 못 간다고요. 말씀과 성령은 함께 역사하는 겁니다. 말씀이 역사하는데 성령이 항상 같이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 따로 성령 따로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따로 성령을 불받아라 그런 개념은 잘못된 개념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항상 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분리해서 생각을 합니까? 삼위일체라는 이론이 바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은 뭐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로부터 발출돼 나온 영이다 그 말이에요. 왜 따로따로 분리해서 얘기를 합니까? 동시적으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동시적으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수척해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점점 여호와의 열심을 가지고 정말로 내가 금방이라도 천국 갈 것 같은 기분을 가지고 붕 떠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던 그런 열정이 점점 식어지고 수그러들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서는 지금 뭐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악한 자들이 나를 주로
조롱하고 악한 자들이 네가 과연 의인이냐.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라고 행복의 길이라고 예비해 놓은 그 길을 가봐야 네가 축복받을 줄 아느냐, 행복일 줄 아느냐. 사사건건 일마다 때마다 시비를 거는 거예요. 온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며 그렇게 하던 모든 열정들이 점점 식어간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열정이 식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나태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한 번 빠지면 두 번째 또 빠지는 겁니다. 세 번 빠지면 네 번 빠지는 거예요. 계속 빠지면 교회가 어딘지도 몰라.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근본적으로 지금 잘못된 게 뭡니까? 코로나 때문에 전부 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다 보니까 교회라는 인식이 지금 전부 다 상실돼 가고 있다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비대면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니지요. 계시지요. 그러나 오늘 이렇게 점진적으로 나태해져 간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다는 불쌍히 여기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은혜로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은혜라고 하는 말은 첫째에서 여째시기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여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를 깨트려서 생명으로 살아나도록 착고를 채워주는 거예요. 나태해지지 않도록 나를 사로잡는 은혜로 나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니라. 나를 고치소서. 뼈가 떨리는 겁니까? 무릎이 떨리는 겁니까 지금? 아니 뼈가 떨리면 뼈가 그냥 다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니 무릎이 떨려서 무릎이 부딪힌다는 얘기는 들어도 뼈가 떨린다는 소리 못 들었어요. 아 조각조각 나지 않습니까? 뼈가 떨리면. 이게 지금 문자대로 보이는 대로 그냥 번역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지금 135년 동안 읽어 내려왔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이론을 제기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뼈가 뭡니까? 애체미란 얘기예요. 뼈란 말은 맞아요. 근데 이 뼈가 아니에요. 무슨 뼈냐? 본체. 무슨 본체? 첫째에서 여째식의 본체가 뼈예요. 이 첫째에서 여째식의 본체가 뼈다 그 말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뼈예요. 아담이 가지고 있던 법, 이걸 뼈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법으로 여자를 만든 게 아니라, 만든 게 아닙니다. 지금 온 세계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법을 배워서 법을 가지고는 있지만 이 법을 적용을 해야 돼요. 적용을 4, 5, 6째 시기로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적용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마음 땅에 본래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무적행의 얼굴들,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무지의 이 속성들을 깨트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걸 깨트리려면 필연적인 고난이 따릅니다.
안 죽이는 거예요. 움직이지를 않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남자가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창세기 2장 18절에 독초라는 것은 호렙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적용을 안 하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인간을 창조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뭡니까? 넷다섯 여째 시기까지 적용이 끝나서 하늘과 땅이 하나로 결합되는 게 창조 원리고 목표란 말이죠. 그래서 이 법이 여자에게 넘어간 거예요. 이 갈비뼈로 여자를 만든 게 아니라 법이 넘어간 거라고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럼 남자 바지 속으로 들어가느냐? 육적인 눈으로 보면 이해가 안 가죠. 남자 정신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우리가 지금 받으면 사람은 영혼, 육으로 되어 있어요. 이 혼으로 저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혼으로. 그래서 영으로 가는 겁니다. 그 영혼이 육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정신 속에 들어가 여자가 아담이 가지고 있는 법을 넷다섯 여째 시기에 하나하나 상담을 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요 무지를 죽이려면 하나님의 생명의 법 지식에 비신 요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서 깨트려 죽여야 돼. 하나하나 상담을 해서 죽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경의 근본적인 하나님의 창조 원인은 뭐냐? 남자와 여자예요. 이걸 혈과 육의 여자로 보면은 성경이 풀리겠습니까? 영적인 말씀이에요, 전부 다. 성경 66권은 전부 영적인 말씀이라고. 사람의 생각이 여기 0.0001%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뼈가 떨린다는 게 무슨 말이냐? 뼈는 첫째, 둘째, 셋째 세기가 뼈고요. 아담이 하와를 뭐라 그랬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랬어요. 빠살입니다. 이 살이 넷다섯 여째 시기. 조금 전에 여자가 법을 가지고 적용시켜주는 그거를 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육체적인 그런 살로 보면 성경이 풀리겠습니까? 헛소리가 되는 거지. 뼈가 떨리는 게 아니지요. 무슨 뼈가 덜덜덜덜 떨립니까?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하나님의 근본으로 이루한 높은 뜻입니다. 내가 이 뜻을 배워가지고 법을 가지고 있는데 넷다섯 여째 시로 적용하고 익혀나가야 되는데 이게 낙담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막 흔들리고 동요된다는 얘기죠. 뼈가 흔들흔들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넷다섯 여째 시킨 마음 땅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 법이 흔들린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 이 법을 적용하려니까 고난이 와야 되고 이 법을 적용하니까 비판이 오고 조롱이 오고 환란이 온다 그 말이죠. 그러면 내가 이거를 꼭 지켜야 되느냐? 안 지키면 안 되느냐?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는 거라고.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셨고 나는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었으니예요. 한 번 믿었으면 믿은 거지 두 번, 세 번 믿습니까?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믿었으면 믿은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아멘 하며 이루어질 걸 믿고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환란이 와도 이 길만은 가야 한다. 목적지까지 도착이 되어야 하늘과 땅이 하나로 결합되는 것이고 예수 믿는 궁극의 목표가 이루어져 영원한 참 안식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고치소서. 아니 뼈가 덜덜덜덜 흔들려서 뼈가 부서지는데 뭘 고쳐요? 회복시켜달라는 얘기죠. 고쳐달라는 게 아니라 회복시켜주세요. 고치세요. 성경. 그러니까 육적으로 보고 육적으로 문맥 맞지도 않는 거를 그냥 갖다 그냥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회복을 시켜주셔야죠. 뭐를 회복시켜줍니까? 첫째, 둘째, 셋째 시킨 뼈가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터가 움직이는데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고. 이거를 하나님이 콘크리트로 시멘트를 하시든지, 하나님은 창조주기 때문에 피조물인 인간들 마음 땅 속에 전부 회로로 깔려 계시는 겁니다. 근데 피조물인 인간들은 그걸 못 느껴요.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는 못 느낀다고.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몰라요. 말씀의 빛이 들어오기 전에는. 튼튼하게 내 마음 땅 좌소 속에 들어오셔서 추워도 흔들림 없이 한 말씀을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이지. 뭘 고쳐줘요, 고쳐주긴. 우리는 인격체입니다. 전부 하나님 보고 뭘 고쳐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고치시라고. 믿음도 내가 갖는 거예요. 그 다음번에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영혼도 심히 떤데. 영혼이 왜 떨어요? 영혼이 아닙니다. 고치세요 그거. 생명의 정신입니다. 이 생명의 정신이 바로 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혼. 그런데 이 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 인간들 마음 땅에 무적행에 어두운 이 물들이 가득 차 있는데 여기에 뭐가 흐릅니까? 하늘들의 물이 무적행의 물을 덮고 하늘들의 물로 바꾸기 위해서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게 흘러간 후에 뭐가 흐릅니까? 네피시하야라고 하는 생명의 정신이 떼지어서 기어가는 거예요. 이 생명의 정신이 이거지면 영적인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 첫사람 아담은 생명의 정신이 익은 존재고, 둘째 사람인 그리스도 예수는 생명의 정신이 익어 영이 익은 생명의 영이 익은 생명의 존재로 바꿔지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성장되고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혈과 육의 인간으로 인간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 속사람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혼적인 존재가 영적인 존재로 바뀌는 거라고. 그러면 여기서 뭡니까? 내 영혼이 떠는 게 아니죠. 네피시하야가 생명의 정신이 살이 찌고 열매 맺고 많아지고 충만해져야 영의 존재로 바꿔지는 건데, 생명의 정신이 지금 영의 존재로 바꿔질 수가 없다 그런 얘기지요. 영의 존재로 바꿔질 수가 없는 거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 믿어서 뭐 하느냐? 무슨 이게 축복의 길이냐? 이게 무슨 행복의 길이냐? 하나님을 대적을 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까지 조롱하고 환난을 주고 이 약한 자들이 우리를 괴롭히는데
육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는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육의 눈으로 현상의 세계를 바라보면 안 돼요. 우리는 잘 믿든 못 믿든 간에 일단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다 영적인 존재예요. 모든 것들이 다 신령한 눈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육적인 눈으로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떨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너무나도 고난이 심하면요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아주 죽었다 복창하고 눈을 감고 왜? 언제 이 고난이 끝날지 모르잖아요. 아니 이러한 무기한적인 이런 고난 속에서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떨면서 불안한 상태 속에서 이든 미든까지 지금 떨어지기는 바쁘긴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이렇게 고난 받게 만드시고 일부러 좌절시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 때문에 그러시는 겁니까?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이러한 환난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이러한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내 영혼이 살이 찌고 창조주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할 수 있는 신령한 눈이 열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들을 다들 좋아해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관심들이 많습니다. 내년인가 후년에 또 주님이 재림해 온대요. 강남에 있는 어느 교회가 그렇다고 그러대. 속지 마세요. 속지 마시라고. 요한계시록이 뭡니까? 하늘의 전경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는 신령한 세계인 영원한 참 생명을 누리고 안식할 수 있는 그 신령한 세계를 보여주는 거라고. 그걸 가지고 왜 인간들이 혈과 육의 눈으로 떠드냐고 지금. 신령한 세계를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2장 1절에 4장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힘내 올라 힘내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가 아니에요. 힘내로 올라오라. 힘내가 뭡니까? 첫째서 여째시기가 힘내예요. 그러면 그 하늘은 아무나 올라가는 거냐?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말씀으로 기름 부음 받아 넷다섯 여째씩 적용해서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가 다 깨지고 생명으로 살아난 하늘과 땅이 하나로 결합된 존재가 되었을 때 이 힘내에 의하여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누가 지금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지금 예언을 하고 그리고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온다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 땅에 하늘이 이루어졌다는 걸 누가 입증해 주는 거예요? 누가 심판해 주는 거예요? 심판주가 누굽니까? 지가 심판하고 지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성경들을 너무 몰라요. 너무나도 성경을 모르고 있다고. 아니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가 있느냐고.
1993년 10월 며칠이야? 28일 이장님 일당. 사기천재 사기꾼이 아니에요. 근데 또 기짓을 해 지금. 그리고 여기에 무슨 뭘 받아야 된다면서 호nor을 위해서는 지금 난리라는 거예요 지금. 이걸 안 받으면 물건도 살 수 없고. 아 이게 뭔데 물건을 못 사? 아니 보세요. 이 몸 가지고 정 가는 겁니까? 착각이에요 지금. 내 마음 땅속에 무지가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면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신령한 몸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구부된 몸이에요. 이걸 영체라고 그러는 것이고 이 몸 가지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헛소리들 하지 마시라고. 혈과 육의 몸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혈과 육의 몸을 가지고 왜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지금 논하고 있냐고. 논할 자격 없습니다. 어느 누가 이 신령한 세계를 논할 수 있어요? 할 자격이 없어요. 언제까지가 아닙니다. 언제까지가 아니에요. 기간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은 집단적으로 몇 년 몇 월 며칠 날 하나님의 왕국 주님이 재림이 온다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개인종 말이에요. 개인종 말이라고. 나 개인의 마음 땅 안에서 이루어지는 종말이라고. 주님이 내 마음 땅 안에 오시는 거예요. 남산 위에 오시는 존재가 아니야. 공중에서 주님을 만지한다고 그러니까 공중에 올라가지고 주님을 만나. 창세기 모르면요 성경을 논하면 안 됩니다. 그걸 궁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궁창이 뭐 하는 데입니까? 하늘들의 물이 내려오고 무저기의 물들이 올라가고 하늘의 물과 무저기의 물이 바뀌는 거예요. 궁창에서. 그리고 거기서 무지로 소멸되고 빛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거기 주님을 거기서 만나는 거라고. 무슨 공중에 올라가서 만나. 너무 무식해요. 인간들이 너무 무식하다고. 이 백성이 무식해서 망한다고 지금.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몰라서 망하는 거라고. 개인적 말이에요. 언제까지냐? 내 마음 땅 안에 여섯째 시기가 다 끝나 하늘과 땅이 하나로 결합될 때까지 여섯째 시기가 다 완성되면 끝나는 거예요. 고난도 핍박도 환난도 없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이때까지예요. 이때까지입니다. 그 다음 4절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아니 여호와가 어디 지금 딴 데 가 계세요? 아 여호와가 저기 뭐 동쪽에 가 계신데 오세요 그러면 뒤를 바꿔서 오시고 그럼 남으로 가시고 이렇게 합니까? 뭘 돌아와요 돌아와. 어디 딴 데 가 계시냐고 지금 여호와가. 창조주 하나님은요 아니 계신 곳이 없이 다 편만 충만하게 계시는 거예요. 어느 한 장소에 자리를 보좌를 들고 좌종이 계신 분이 아니라고. 풍만 편만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피조 세계 속에. 근데 뭘 어디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지금. 어디로 돌아오라는 얘기입니까?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또 영혼이 아닙니다. 생명의 정신입니다. 영혼이 아니에요. 생명의 정신과 영혼은 다른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위하여, 인자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 다음 5절로 넘어갑니다. 장절이 길기 때문에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을 거예요. 원전을 봐도 이건 모릅니다. 원전을 봐도 몰라요. 사망 중에서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이 말씀입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한문으로 사망이라고 써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그 다음에 목표예요, 여기가 목표. 이 목표를 뭐라고 하느냐? 무트라고 그러는 거예요. 목표로 있는 사역으로 이걸 죽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죽음. 혈과 육의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베찰레헴노 우리의 형상에 따라, 형상이 아니라 우리의 닮음 안에서, 그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생긴 대로 우리를 만들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첫째, 둘째, 셋째 시계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네 다섯째 인간의 마음 땅에 이걸 다 적용해 보신 거예요. 이렇게 적용해 보신 그 그늘 안에서 인간을 창조해 나가자, 그 말입니다. 그럼 목표는 네 다섯 여째 시간 목표로 있는 건데 이 목표 안에서 무지를 죽이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그러면 여기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 법이에요. 여기가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하나님의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법이요, 여긴 지식의 빛이요, 하나님의 생명이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 법을 기억해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법을 내가 배움으로 기억을 하고 기억된 말씀을 적용해야 죽는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배운 게 없는데 무슨 기억을 할 거니요? 기억된 말씀이 없는데 뭘 적용해서 죽습니까? 죽어본 경험이 없다, 그 말이에요. 죽어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다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가 살아있다고 지금. 맨숨맨숨 눈 뜨고 다 살아있어 지금. 그대로 육의 속성이 기어올라와. 깨지거나 죽은 게 하나도 없어. 어떤 때는 예수 믿는 분들끼리 얼굴을 보고 있으면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저분이 예수 믿는 분인가? 저분이 언제부터 예수 믿으셨나? 저분이 장로님이시네? 놀랄 때가 있다고요. 아니, 육 정도로 봐도 죽어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죽어본 경험이 없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근본 의도한 생명의 말씀, 지식의 말씀, 빛의 말씀, 이거를 전혀 배워본 적도 없는 거예요, 지금. 전부 율법적으로,
종교 의식에 의하여 그냥 행위를 한 거예요. 행위. 시간 따라, 시간표에 따라 왔다 갔다 이것만 한 거라고. 죽어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사람이 이 세상을 살고 그리고 영과 육이 분리되면 그로 끝나는 거냐? 아닙니다. 그로 끝난다고 하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고난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굵고 짧게 살다 가면 돼. 짐승 마냥 사라지는 거니까. 내세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가 있는 거라고. 영생의 세계가 있는 거라고. 영혼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혈과 육의 지속이 아니라 혈과는 건 끝나지만 영원한 세계가 존재하는 거라고. 그러면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를 죽이지 않았으면, 여기가 불못이에요. 불못. 여기가 불못입니다. 여기서 백보자 심판이 뭔지 아십니까? 기술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백보자 심판은 주님이, 그리스도 예수가 심판주가 되시는데 그거 딴 거 아니에요. 천국이냐? 천국 들어가지 못하면 바로 불못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 두 개, 딱 두 개라고. 그럼 불못에서는 끝나는 거냐? 아니에요. 불못에 영원 무궁토록 그곳에 머물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를 깨트리지 않고 죽이지 않고 그대로 생생하게 살게 내버려 두고, 그리고 혈과 육에 살던 인간들은 거기서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다 죽여야 되는 거라. 무지를 안 죽이던 거를 죽이면 나오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거야.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살다가 무지를 그래도 죽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진로를 많이 쌓으지 않고 그냥 그때그때 죽이도록 노력을 한 사람은 빨리 나오는 거죠. 이거 성경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조롱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1년 걸릴 거, 이 사람들은 10,000년, 20,000년, 30,000년이 걸릴지 몰라요. 이게 영원한 불못의 생활이라고. 이거를 지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한 영혼도 지옥에 머물기를 나는 원치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다 끄집어내서 구원하기를 원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 본인에게 있는 거죠. 본인에게 있는 거예요. 나는 불못에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강단에서 이렇게 선포하는데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가서 나는 듣지 못했다는 소리를 할 수 있습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불못이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불못이 있게끔 준비를 하셔서 불못 속에서 내가 이 생을 살면서 죽이지 못했던 무지를 그 안에서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기회를 안 줬으면 영벌 속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일 기회를 주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멘도 안 하는 분들은 뭡니까?
오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지금 살아서 네 다섯 여섯째 시킨 목표인 사역으로 이 말씀을 배워서 기억하고 적용해 죽어보지 않은 자가, 그대로 육의 속성이 다 살아있는 자가 필연적으로 불못에 들어가는데, 불못에 들어가서 감사를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불못에 들어가서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죽어본 자는 다 죽이지 못한 걸 불못 처리하니까 감사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죽는 게 뭔지, 하나님 법이 뭔지도 모르는 자가 거기 들어가서 감사를 하겠냐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지요. 그 말씀입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그 다음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분직함으로 곤핍하며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니, 그러니까 눈물이 많이 지금 고여가지고 내 침상에 무릎에 떠 있다는 얘기야 지금. 이런 뻥이 어디 있어? 이런 뻥이. 뻥이 아니에요. 말도 뭐 논리가 맞아야지.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얼마나 울었으면 침상이 붕 떠. 그렇게 한번 울어보시지 그러면. 띄운다는 말이 아닙니다. 띄운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녹인다는 얘기예요. 녹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눈물이 침대가 뜨도록 눈물이 나옵니까? 비유죠, 비유. 비유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뜻이 있는 거예요. 침대를 그냥 뚫어 자는 침대로 보면 안 된다고요. 침상은 뭡니까? 아라스라고 하는 얘기인데, 아라스는 뭡니까? 이거는 깨우는 거고, 이거는 올바른 거예요. 올바르게 깨우고 깨우치는 걸 침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눈물이라는 건 뭡니까? 눈물. 이건 담아예요, 담아. 담아는 눈물인데 무슨 눈물입니까? 이건 첫째에서 여째식이 피예요, 피. 이 안에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피. 여러분들 피가 뭐냐? 첫째에서 여째식이 올바른 매달려 사역, 무지를 죽이고 생명을 살아라 사역하는 게 피예요. 혈가죽의 몸에 있는 피가 아니라고요. 생각을 바꾸시라고, 머리 개념을 바꾸시라고. 글자 그대로 성경 읽지 마세요. 지금 목사님들은요, 구약 때 제사장이 아닙니다. 구약 때 제사장들은 백성이 죄를 진 걸 가지고 오면 제사장은 그 죄를 소에게 전가해서 소를 잡아 각을 뜨고 불을 태워 연기를 올려 번제죠, 이게. 그래서 그 사람의 죄를 사해주는 중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님들 제사장 아닙니다. 만인 제사장이에요. 우리 모두 다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각자를 잡아 각을 뜨고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들이라고. 그럼 목사님들은 뭐 하는 게 목사님입니까? 말씀을 열어주는 게 목사님이에요. 말씀을 열어줘서 하나님의 법이 뭔지 어떻게 적용하면 죽고
죽은 다음에 어떻게 살며 어떻게 하면 불못에 들어가지 않는가를 똑바로 가르쳐 주는 게 목사님들의 사명이에요. 정신 차리시라고. 제사장 아니에요. 모두 다 제사장인데 왜 목사가 제사장입니까? 우리 모두가 제사장인데 착각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첫째서 여째시기 안에서 대답한 얼굴로 이루어지는 눈물이에요. 내 얼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주려고 하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가 깨져야 생명으로 살아나고 생명으로 살아나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이걸 눈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눈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라고 그러니까 눈은 아이예요. 히브리어로. 눈. 이 눈이 아니에요. 혈관육에 대한 이 눈이 아니라고.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법으로 네, 다섯, 여섯째 시기의 무지의 눈, 여기 무적의 눈, 저 얼굴 아닙니까? 무적의 얼굴이 깨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얼굴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법을 적용해서 대답할 얼굴이 이루어지는 걸 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눈이 아닙니다. 내 무적의 얼굴들이 깨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지는 거를 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얼굴을 눈이라고 그러는 거라고.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그럼 눈을 들어갖고 밭이 지금 보리가 다 익었네요. 이렇게 하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얼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루어졌는가를 확인하라는 얘기지. 뭘 눈을 들어서 밭을 봐요. 그 눈물이 올바르게 깨우치는 거죠. 순간마다 일마다 때마다 말씀을 받고 말씀을 적용하면서 깨달으면서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다음에 적시는 게 아니라 녹이는 거예요. 뭐를 녹입니까? 첫째서 여째시기의 잣대로다가 바꿔주는 거죠. 녹인단 말이 뭡니까? 여기서 발효란 말이 뭡니까? 발효가 포도주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발효가 돼야 술이 되는 거예요. 발효가 돼야 성분이 바뀌는 거라고. 육의 속성이 영의 속성으로 발효가 되어야 썩고 부패해야 생명으로 다시금 발효된 존재로 살아나는 걸 갖다가 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가복음인가 보면은 6장인가 4장인가 보면은 거기 소주가 나옵니다. 독한 술이 뭐라고 했느냐 거기 소주로 나와요. 왜? 빼갈이라고 그러지. 독한 술은 빼갈 아니에요? 빼갈은 불 붙어요. 생각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야. 생각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라고. 그런 독한 술이 아니에요. 술 취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금식이 뭡니까? 내가 첫째서 여째 시간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온갖 것들이 다 들어온다고 지금. 육의 속성들이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들이 엄습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쉴 사이 없이 끊임없이 부단하게 들어옵니다 지금. 막아야 되는 거예요 다 막아내는 게 금식이에요. 뭐 이 사람 주는 술 한 잔 먹고 저 사람 주는 육적인 요거 하나 받아 먹고 그러면 천국을 언제 만들게?
하나님의 형상을 언제 만들어낼 거예요? 이걸 다 차단하는 게 금식이에요. 나는 가을 10일 금식을 했네. 40일 금식을 6번 했네. 무슨 소리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금식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밖에 받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게 없다고. 그 다음 7절입니다.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쇠하여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워네. 눈이 어두워졌다는 얘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눈은 얼굴이에요. 얼굴. 글자 그대로 보니까 어두웠단 말이 아닙니다. 줄구세요. 어두운 게 아니에요. 움트러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얼굴이 움트러들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8절로 넘어갑니다. 행악하는 자, 다 나를 따르라. 행악이 뭡니까? 아온입니다. 아벤. 자, 이거는 악도 되지만 이거는 우상 숭배도 되는 겁니다. 아벤이라는 말이. 그 다음에 헛된 거예요. 헛된 겁니다. 그러면 행악자들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들은 뭐냐? 다 헛되고 헛된 것들이에요. 아무런 가치 없는 것들. 혈과 육에 속한 건 다 아무런 가치 없는 것들입니다. 썩어지고 다 소멸되어 버릴 것들이라고.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을 뭐라고 하느냐? 행악자들이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아, 나를 떠나라. 떠나라는 말은 수로인데 떠나는 게 아니고, 자, 떠나다고 돼 있어요. 떠나다. 없애란 말이에요. 없애라. 없애다 그 말이에요. 없애다. 나는 하나님의 잣대 안에 있는 자예요. 너희들은 허무한 쓸모없는 우상 숭배여 아무런 무가치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를 괴롭히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잣대를 가지고 있는 자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난을 겪고 있고 점점 쇠약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까지 지금 어떻게 됐어요? 희미해지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너희들 그 육의 속성들을 다 없애버려라 그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곡성이라니까 저기 대만을 제가 한번 옛날에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긴요 이 장례를 치르는데 우는 사람을 사서 하더라고. 아니 자손들이 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 돈을 주고 일당을 주고 사서 울더라고. 그 왜 울어? 그걸 곡한다고 그러냐? 곡한다고. 아니 곡을 안 하면 어떻고 하면 어떻고 하려면 똑바로 하든지 왜 사람을 사서 무슨 노동을 시켜가지고 울고 있냐고.
웃겨요, 안 웃겨요? 차라리 그럴 바는 안 하는 게 낫다고. 곡성이라고 하니까 그 장례 그 곡하는 소리로 지금 연상이 되잖아요, 지금. 자, 요거 바카가 울다예요, 울다. 이게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우는 소리인데 이걸 왜 글씨를 더 쓰기가 싫어서 그랬는지 왜 곡성이라고 해놨냐고. 아니 글씨를 하나 더 풀었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써놨냐고. 기분 나쁘게. 사람 죽으면 우는 소리가 곡성 아닙니까? 이게 지금 사람 죽어서 우는 소리냐고, 이게. 곡성이. 하나님의 법을, 첫째서의 법을 적용해 나가려고 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첫째서 여째식이 잘 때까지 막 흔들려. 응? 내 생명의 정신도 막 흔들리고 있다고. 저면 여호와의 열심을 가지고 온 세상을 다 내가 가진 것 같이 정말로 충성봉사했는데 점점 식어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영적의 여정길을 걸어가면서 낙담하면 안 돼요. 힘 빠지면 안 됩니다. 영적 세계는 건물이에요. 이거를 갖다가 지금 뭐예요? 우는 소리가, 울었단 말은 그게 우는 거고, 이거는 창세기 1장에 콜이란 말은 하나님의 의도한 바를 익혀나가는 걸 소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이 다 뒤바뀔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첫째, 둘째, 셋째 시기 법을 배워서 적용해서 익혀나가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걸 곡성으로 풀면 어떡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내가 적용해 나가면서 울고 있는 이 소리를 들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절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셨다. 10절 내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호련히 부끄러워 물러갈 것이다.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눈에는 안 보여요. 이 끝이 보인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믿음을 믿고 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이 길은. 그러니까 우리끼리 지금 믿음의 여정길을 가는 분들끼리 만나더라도 나의 믿음에 손상을 주는 분하고는 만나지 마세요. 믿음의 여정길을 가는 분들 중에도 수다 떨 거 다 떨고 남 험담할 거 다 험담하고 혈과 육의 소리 할 거 다 하고 언제 천국 가는 길을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정리정돈한 상태 속에서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고 세울 건 세워 올바른 길을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시고 결론 내신 분도 하나님이요
판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천국이냐 불못이냐 판가름하고 결정내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큰 믿음, 다이나마이트로 터뜨리는 예루살렘 고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걸 저거를 다 다녀봤지만은 이만한 여인의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하노라. 큰 믿음을 소유하시고 최후 승리 그날까지 모두 목적에 도달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